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빈 무덤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을 보고도 역시 믿지 못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을 깨닫고 경배를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남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도마는 마리아보다 몇 술 더 떠서 10명의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죄사함의 은혜를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간 첫날 저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교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날에 저녁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날 아침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었다면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을 리가 없지요. 만약 남자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렇게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0명도 먹이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린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빈 무덤을 보고 온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역시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닫고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머리수건과 수의를 그대로 통과하셨다고 했죠. 오늘은 잠근 문을 그대로 통과하신 겁니다. 문을 잠가도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잠근 문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흔한 인사말이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인사를 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평화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오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나쁜 예언을 하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으시고 잡혀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다 열받아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냐가 금방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좋아서 펄펄 뜁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냐. 그러면서 28장 9절에서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요? 성취된 뒤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냐가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뭘 선포했다고요? 평화를 선포한 것이라고요. 하나냐가 평화를 예언했지만 그 평화는 거짓 예언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평화는 죄로 말미암아 멀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의 관계가 돼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포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동이 텄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치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20절에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평화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손과 옆구리를 그 증거로, 평화의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 문을 잠갔는데도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영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16장 20절에서 24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겠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 볼 때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손과 옆구리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21절은 원어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으므로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기뻐했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다시 선포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나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평화를 선포하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그 평화를 선포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신다고 하면서 22절에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불어넣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새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신학자들끼리도. 왜? 문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문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떠나가지 않았는데 보혜사가 왔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당장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성령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받으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말씀을 깨닫고 나중에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나타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그렇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눈을 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 받아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어야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7장 38절에서 말한 거예요. 39절에서. 제자들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걸어잠근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쏟아부어 줬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일주일 뒤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성령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아직도 계속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은 당장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성령 받으라는 말도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강물과 같이 생수의 강과 같이 그렇게 쏟아부어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제자들이 새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앞뒤가 맞습니다. 23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23절은 당장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일어날 변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제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을 저는 잘못 읽었다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을 근거로 이 구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씻습니까? 깨끗이 씻으려면 강아지가 똥통에 빠졌으면 어떻게 씻죠? 물에다가 담가놓고 씻겠죠? 풍덩 잠궈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침례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침례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자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이 다른 사람을 깨끗이 씻어서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서 그들이 생수의 강물에 빠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 용법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증거하면은, 나누어주면은 그들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전하면 그대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전해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문을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장 성령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제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걸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앞뒤를 잘 맞춰보면 저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사제들이 갖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 권세를 행한다는 말이지, 그 사제들이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너는 죄 사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듣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24절은 원어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2제자 중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쌍둥이가 그 자리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쌍둥이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라고 말하였으나 라고 한 것입니다.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못자국이 꽤 큰가 봐요. 그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했어요. 도마는 손이 못자국을, 여기 보면은요, 그 손이 아니라 손목이에요. 십자가에 처형할 때는 어떤 사람은 끈으로 묶기만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못을 박았는데 못을 여기다 박으면 그냥 찢어진대요. 그래서 이 손목에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에 박아서 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어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겠다고 했어요. 꽤 큰 구멍이겠죠.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는 손가락을 넣는다고 안 했어요. 손을 넣는다고 했어요. 생각 안 하셨죠? 옆구리 창자국에는 주먹이나 손 전체가 쑥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큰 구멍이 뚫렸다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말만 듣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마리아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도마와 똑같아요. 다. 그들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태도를 가졌어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 많죠?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든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사실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눈으로 봐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배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완전한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면서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이러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나온 이 부활 후에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도마는 진짜 억울해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없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다른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도 만났는데도 안 믿었어요. 함께 갔던 여자들이 함께 와서 증거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왜? 혼자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뭘 보여주셨다겠어요? 못자국과 옆구리 구멍 뻥 뚫린 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24절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그렇게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한 것이지, 여기서 보면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다. 이런 소리예요. 만약 도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마는 의심 많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이 많았고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도 역시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제 도마의 누명은 벗겨져야 돼요. 이는 모든 제자들이 말을 듣고도 믿지도 않고 눈으로 보고서야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지금까지 그러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증거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믿어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어요. 자원에서. 그렇게 믿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오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됐고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고 믿게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26절은 여드레 뒤에라는 말은 8일 뒤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이 세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몇 살이요? 1살, 2살. 이게 8일 뒤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 내일, 이틀 이렇게 세가지고 여드레 뒤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고요. 다시 일요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8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다시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역시 문이 닫혀 있었는데 닫혀 있을 뿐 아니라 잠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또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 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읽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전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면요 쓸데없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잘 있었냐 인사했다 한 번 하고 끝났을 텐데요,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다가 넣어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도마를 봤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생각해 보셨냐고요? 다른 제자 10명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이걸 다 하시고 도마가 한 말을 다 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면서 동시에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것은 약간 의역한 것이고요. 원어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야 원어를 직역한 말입니다. 불신앙을 멈추고 당장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에 28절은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는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거나 배운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혹시 이런 말 보셨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신앙 고백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되자 그 다음에 고백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믿음을 드러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믿고 나자 누구보다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도마도 역시 믿지 못했지만 모든 증거를 다 보고 성령께서 완전히 깨닫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대신 고백한 것이고 불신앙도 역시 모든 제자들의 불신앙인데 도마가 대신해서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완전히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믿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만 듣고도 완전히 믿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적을 보았거나 체험했다고 믿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완전히 믿는 믿음만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30절에서 31절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요한복음일 수도 있고 이 앞에 말한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30절은 한편으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31절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징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거 하나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기록한 거예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르냐? 자꾸 학자들은 뭡니까? 비슷한 사건을 서로 꽤 맞춰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는데 이것을 말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건이에요. 수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증언하는 자가 자기가 기억하고 증거하고 싶은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하나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행하셨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러한 부활의 증거만이라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않고 있거나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1차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증거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에 남겼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교 지도자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던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던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은 이방 사람들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자세히 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소개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해서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또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믿는데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나 아니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 잘못된 믿음을 또한 바로잡아 주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정통이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못 믿던 것은 이단인 것 같지만 다 똑같이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려고 요한은 지금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사람에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진짜로 고난을 당하시고 진짜로 죽으시고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믿게 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해서 이제는 모두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고 이제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요한까지, 도마까지 모든 제자가 다 한결같이 보고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확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요한이 자신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기록합니다. 보통 위인전이라면 이런 거 싹 뺍니다. 그렇죠? 꾸며진 이야기라면 다 뺍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럴듯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을 다 도매금으로 개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다 실수하고 믿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약속해 주시면서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 기록한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불신자들에게 전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어서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먼저 찾아갔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가면 어디 갑니까? 회당을 찾아갔고 아테네 같은 곳에 가면은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아갔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고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해외 선교 열심히 하고 막 어려운 교회 돕고 이런 것만 하면은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잘못하고요? 나만 열심히 믿고 헌금 열심히 해서 선교헌금 많이 보내고 그러면 잘 믿은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먼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아직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줘서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안 믿었는데 지금 얘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언제 믿을까요? 예수님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어떻게 보여줘요? 먼저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멀리 있는 선교지에 선교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선교 전략이 잘못됐어요. 그분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몸은 불완전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평화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 안 믿습니다.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이고 새로운 평화가 이루어진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믿고 바로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